이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소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친구란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노래가 참 좋죠? 예. 사실 저는 이런 노래가 있는 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여기 동해삼척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카톡란에다 이 노래를 올려주었는데 제가 듣고 또 듣고 몇 번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정말 굉장히 메마른 그런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을 지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친구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 생각되어집니다. 친구란 사전적인 의미는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노래를 들을 때에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친구의 얼굴들이 아마 여러분 손꼽을 만큼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그냥 귀한 옆에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친구 보고 싶고 또 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영화가 세계 상을 휩쓸고 세계적인 영화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영화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한국 영화 이러면 최고의 작품은 친구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그 조직폭력배나 등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정적인 장면도 나오고 그러지만 영화는 70년대를 중고등학교를 다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옛날 어릴 때 친구들에 대한 추억을 상기시켜주고 또 그 어릴 때 순수한 우정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영화이죠. 저는 그 친구라는 영화를 몇 번인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얼마나 경쟁적이고 전투적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만 내가 살아남고 경쟁자를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라도 그들이 동지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이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이 사람과 사회를 굉장히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함께 있으면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고 놀던 그런 친구가 정말 그리운 것입니다. 또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속마음 저 깊은 곳까지 묻어두었던 이야기도 꺼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보고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런 참된 친구와 나누는 우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우정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 중에 하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센바우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진실한 것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막을 걷다가도 오아시스에서 쉼과 회복을 주어 그 힘으로 다시 걸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친구 이러면은 나 친구가 많다 이런 것은 그렇게 공감되는 날이 아닐 줄 압니다. 손에 꼽을 만큼 1명, 2명, 많으면 서너 명 정도, 그런 사람들 오랫동안 사귀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조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와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좋은 친구 관계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는 젊은 나이에 20살도 안 되는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갔던 그 나라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마음을 나누고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감하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고 또 내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도 그들은 동료이고 또 동역자이지만 친구이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성경에서 친구 이러면 생각나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들이 만남은 정말 만나기 어려운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요나단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거기다가 왕궁에서 거주하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분상으로 보나 거리상으로 보나 도저히 친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와의 전투를 통하여서 두 사람을 만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된 사랑, 친구의 우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길 바랍니다. 첫째,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짧은 절수를 읽었지만 3절에도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절수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들의 사랑은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저 블레셋, 그것도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앞에서 벌벌 떨며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신분으로 왔던 소년 다윗이 겁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 한 방으로 그를 넘겨뜨리고 그 목을 메어서 돌아올 때에, 그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에 저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을 나의 친구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마음이 그에게로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은 그에게 자기 옷을 벗어준다. 여러분, 요나단이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은 무슨 옷입니까? 왕자의 옷입니다. 그죠? 그 옷을, 왕자의 옷을 그에게 벗어주는 것은 너가 왕자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칼과 활과 띠, 모든 것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사울왕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으면은 그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받을 그런 자기 왕의 후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다. 왜? 요나단도 훌륭했지만 다윗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에게 주어질 왕위보다도 자기에게 있는 그 친구인 다윗이 훨씬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아,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겠어. 행복하겠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군장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도, 나는 너를 나만큼 대우하고 너가 나의 자리에 앉아서 왕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너를 돕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들 간의 사랑이, 우정이 깊어도 이렇게 깊을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친구는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사람들의 친구를 사귀는데 크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덕을 보고 출세를 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이익이 끊어지면은 완전히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가 돈 많고 많았을 때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까? 돈 떨어지고 다 그가 빈손되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친구는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잃어도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지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내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자꾸 죽이려 할 때에 내가 그 아버지에게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히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함께함으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처럼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친구를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왕자의 지위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또 결별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불효한 막심한 일이지만 요나단의 눈에 볼 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아버지를 그는 따르거나 추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다윗 하나가 잘 되는 것으로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으로 그처럼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잘 되는 것 거기에 시기나 질투가 없었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친구가 잘 되는데 내가 배가 아프다. 이건 친구가 아닙니다.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더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것이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이런 친구를 만나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서도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구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신비요 구원의 신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면서 그 짐의 무게를 무겁다고 느끼지 않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는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친구는요 자기 친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흉보지 않습니다.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은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가족은 무조건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편이 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 아닙니까? 옛날 무협지를 보면은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원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무림의 고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비열한 도전자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습니다. 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후사일생으로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서 어떻게 그는 복수의 원수를 갚을 그날을 꿈꾸며 무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지나고 그가 어느 정도 무술을 익혔을 때 하산해서 자기 아버지 원수를 찾아가 복수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무술의 대부분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무협지.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혹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여겨서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데 그 아버지 앞에 막아서서 다윗의 편을 드는 그 요나단,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진심을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해.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울.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한 아버지 앞에서도 다윗을 자랑하고 칭찬할 뿐 아니라 그 요나단을 향한 그의 마음은 끝없는 마음이고 끝까지 그를 도와주니, 끝까지 그를 변호해주고 끝까지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늘 그의 곁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세임을 주는 것이 친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광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야, 다윗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 여러분, 지금 목숨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 한치 앞을 내다보고 걸어가지 못한 다윗에게 이렇게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해 줄 때 얼마나 그것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은 결국 전쟁터에 아버지를 따라 나가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이 된 뒤에도 그 우정을 잊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가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 어쩌면 자기에게는 끊임없이 죽이려 했고 10여 년 동안 도망 생활했던 그였지만 그 요나단과의 그 언약의 우정을 그는 기억했어. 쫄뚝발인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와 같이 대우해주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다윗의 진짜 우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영원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요나단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위해 자신의 희생한 요나단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다윗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던 요나단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이 욥을 고발하듯이 우리들을 하나님께 고발할 때에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갈 때 옆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사에 지쳐서 힘들고 쓰러질 때 만지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서 다시 걷도록 하는 분이 우리 주시며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고독하고 힘든 자리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수술실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참된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동시대에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또 교회에 속하여서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서로 격려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만남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